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두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실제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고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와 건강과 세상에서의 의미 있는 성공, 여기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의 축적, 이것을 가장 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이 빚이 없이 109억 이상이 되면 부자에 든다고 합니다. 왜 109억인가? 109억 정도가 되어야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 고민하지 않고 사치도 하고 고민하지 않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사도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본전 생각이 나고 나갈까 말까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그런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편리하고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분이 상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를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부를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부가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가 삶의 목표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자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라는 말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0장 6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만족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돈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부에 집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과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우선순위.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의 희망사항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런 것을 구해요. 부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생명 연장을 구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부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와 건강이 365일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부와 건강이 365일 내 가족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부와 건강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조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등복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 100세 생신을 맞아서 목사님들이 생신 축하를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목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90세 가까운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리민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민식 목사님에게도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연세까지 건강하게 목회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막 사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 되는 대로 사시고 막 사십시오. 물론 아무렇게나 사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와 건강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성공,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꿔요. 그 가치 있는 삶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효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 있다고 여기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애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와 봉사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사회에 봉사하는 것,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좋은 거예요. 물론 다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와 예국과 구제와 봉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거절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을 하시고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끌려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처럼 유능한 지도자와 함께 있으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런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행복한 이스라엘, 살기 좋은 이스라엘, 그것은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부와 건강과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세상에는 영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했다, 이거는 없는 걸 내가 봤다는 게 아니에요. 발견했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걸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후 그랬습니다. 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미래적 천국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리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접근했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거창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고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유토피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 개선하고 캠페인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멀리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내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지 못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몇백만 광년 동안 가야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여러분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천국을 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확인하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이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지 오래, 죄사함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사라지고 없지만 그 기쁨을 다시 구하고 찾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찾고, 무슨 자아 성취에서 찾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병이 나으면 기뻐하고,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하셨구나, 그 의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구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고 이 기쁨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에요. 더 나아가 천국을 믿고 발견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천국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도 계속 그 방향을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솔직히 여러분 가기는 싫었을 겁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싫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워요. 가족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믿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온전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의 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램프의 심지는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랬습니다. 램프의 심지는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 겁니까? 그러자 청년이 그거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마다 기뻐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실제하는 천국을 의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